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온천시찰에서 시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군산과 김제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 역사지와 교회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왔는데 참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명을 들을 때에 저에게도 은혜가 많이 되었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암교회와 금산교회 이야기인데, 제가 구암교회와 금산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암교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암교회와 붙어있는 3.1운동 역사 영상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보입니까? 제일 앞에서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보입니까? 그 뒤에 있죠? 예. 자, 잘 안 보입니까? 예. 구암교회 이야기, 금산교회 이야기를 제가 AI에 시켜가지고 이것을 PPT를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물에 시들지 않는 캔버스라고 하는데, 북물은 구암의 옛 말입니다. 옛 지명 이름입니다. 구암은 지금의 이름이고 옛날에는 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들지 않는 캔버스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를 캔버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과 애국의 요랑, 군산 구암교회 100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암교회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씨앗이고, 두 번째는 애국의 숲입니다. 이 신앙의 씨앗은 선교사들이 이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군산항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 구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7명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구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암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9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전킨 그리고 더루 선교사가 그 구암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한강 이남의 최초의 만세운동, 3.5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한강 이남으로서는 최초로 그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교의 거점을 옮기다. 수덕산에서 국물지역, 이 지도를 보시면 수덕산이 여기에 밑에 아래쪽에 산이 있죠. 이 선교사님들이 군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수덕산에 집 2채를 삽니다. 2채를 사서 하나는 학교를, 하나는 병원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교회로, 하나는 병원으로 세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항들이 개항되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북물지역, 즉 구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덕산 시대에 보면, 중간에 수덕산 시대에 보면
정킨과 도로선교사가 군산 수덕산 기슭 초가집에서 예배와 진료서를 시작합니다. 그때 장인택, 김봉래 등 첫 원입교인을 배출하는데 여기 장인택 씨를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구암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구암교회의 최초의 조사이었고 구암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 바로 이 장인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덕산 시대가 끝나고 궁궐 지역으로 1899년 12월 21일에 군산 선교 스테이션을 인펄 궁궐로 이전해서 정킨의 자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구암교회 기틀을 마련합니다. 배가 정박하기 좋은 이 언덕은 곧 호남선교의 교두부가 되었습니다. 궁궐 선교 스테이션의 생태계를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삼각편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삼각편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조선 말기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에 그때의 학교가 신식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당에 가서 맨날 하늘 처음 따지 검을 하늘을 황 이렇게 외우고 있을 그 시대에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은 그런 서당에도 갈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신식 학교를 세우고 신식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엄청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 산모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학교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애국심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배우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웠고 세 번째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구암예수병원이라고 병원을 세웠는데 7명의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했는데 이 구암예수병원의 1897년 의료 선교사 다니엘서는 먼저 왔던 7명의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왔던 선교사인데 그가 와서 이 구암병원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 삼각편대 교회, 학교, 병원 이 세 개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이라고 침 놓고 뜸 뜨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시대에 사용했던 의료 도구들을 살펴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사용하던 그 의술 째고 그리고 깁고 도려내고 하는 그런 의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그들이 또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불시 국물에 도달하다 1919년 2월 서울에서 피어오른 3.1 운동의 불씨는 한 청년의 품에 숨겨져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 포커스에서 김병수 보시죠. 김병수. 연명학교 졸업자이자 셰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김병수가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
당시 세브란스 제약실에 근무했던 이갑성으로부터 호남 지역 연락 책임자로 이 김병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26일 엄밀히 품고 온 독립선언서 200여 장을 들고 군산에 김병수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는 연명 그 언사였던 박연세 장로의 집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군산 거사를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하는데 이 두 학교에서, 즉 군산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에서 이제 이 거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군산 영명학교는 정킨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멜본딘 여학교는 그의 부인이 세운 여학교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을 보고 이 정킨의 부인이 여자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멜본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 미국의 멜본딘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군산 지역에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두 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항일 운동을 펼칩니다. 김병서가 가지고 온 그 무술을 가지고, 그래서 조직화 및 선언서를 복사를 하고 학교 숙지실과 아담스관 지하실 등에서 엄밀하게 모여 독립선언서 3,500여 장을 등사를 합니다. 주요 인물은 이두열, 박연세, 고석주, 김수영 등 교사진이 친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멜본딘 여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위 상징물을 제작을 하고 기숙사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수천 장의 태극기를 직접 그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성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비폭력장의 시각적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거사를 언제 하느냐? 3월 6일 날 시장이 열리는 날, 그때 거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에 수상한 낌새를 챈 일본 무장 경찰 수십 명이 연명학교를 급습을 합니다. 태극기를 압수하고 주모자인 박연세, 이두열, 고석주, 김수영, 송정현 등 핵심 교사들을 강제로 연행해 갑니다. 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4일날 밤에 지도부를 일어서나 좌절하지 않고 김윤실 교사를 중심으로 격분한 학생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 새벽에 잡혀간 스승들을 구출하고 만세를 부르자 일본 경찰이 방심할 틈을 타서 그 사이를 하루 앞당겼어. 3월 6일 날 그 사이로 정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3월 5일 당일로 강행을 하기로 만장일치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3월 5일 드디어 3.5 만세 운동을 시작합니다. 3월 1일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3월 5일 첫 번째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처음에는 연명학교, 멜본딘 여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서 100여 명이 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세 운동을 시작하니까 거리에 있던 군산 시민들이 합세해서 500여 명이 같이 그 만세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군산 경찰서 앞까지 밀려든 인파, 새벽에 끌려간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군산 경찰서 앞에서 외쳤습니다. 경찰관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헌병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헌병대들이 와서 총으로 난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국물에 나온 독립의 주역들 보시면 교육의 불꽃, 영명, 멜본딘 교사, 이 두 학교에서 박연세,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송정현 이런 사람들, 김윤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심어주고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날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육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행동하는 학생들. 그래서 잡혀갔지만 김병수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5 만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손길 예수병은 신앙의 방패 교인 김영우, 송기옥 등 다수의 구암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그 사이에 가담한 성도 28명 이상 중 14명이 훗날 독립유공자로 추수됩니다. 치유의 손길 예수병은 양규준, 유한중 병원 측은 전원 구속으로 병원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전폭적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도화선됐죠. 3월 5일날 군산 3.5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10일날 강경, 임실, 둔남면, 오수장터로 확산이 되었고 2차 확산은 3월 13일날 전주 남문시장 장날에 일어났습니다. 3차 확산은 4월 4일날 익산, 이리장터 등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암교회 출신 인사들 엄창섭, 김민전, 문용기 등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호남 지역 만세 운동에 엄청난 활약과 희생을 주도를 했습니다. 희생을 보시면 3만 1,500여 명이 이 3.5 만세 운동을 비롯해서 계속된 운동에 참여를 했고 53명이 죽습니다.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72명이 부상 혹은 실종을 당하고 195명이 투옥되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졸업보다 독립이 먼저다. 졸업을 앞둔 그 연명학교 학생들, 졸업반 학생들이 졸업시험을 거부하고 점진적 조직의 형태로 만세운동에 전개하며 신앙과 민족공헌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신사참배 거부로 연명학교 폐교되는 고난까지 감내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암교회입니다. 구암교회인데 이 구암교회 보면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탑 여기 보시면 좌측 탑은 3.1운동의 사적지를 알리며 민족의 아픔과 독립을 향한 외침을 상징합니다. 우측 탑은 선교의 타워로서 귀환과 함께 들어온 이방인 선교사들의 눈물과 사역, 복음의 빛을 상징을 합니다. 그 중간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선교와 민족운동이 국물이라는 공간 안에서 결국 사랑과 희생이라는 하나의 기독교적 가치로 결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암교회는 십자가가 탑이 두 개고 십자가가 하나로서 선교와 그리고 민족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암교회에 보면 이 대리석 기둥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7개는 선교사들, 그때 당시에 첫 구암 지역에 발을 디뎠던 7명의 선교사들의 이름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킨, 메리, 레이번. 전킨과 레이번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PC 블링. 이 레이놀즈와 블링도 부부입니다. 레이놀즈의 부인이 블링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테이터, 매티 테이터.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고 유일하게 남매가 왔습니다. 오빠가 루이스 테이터고 동생이 메리 테이터입니다. 남매가 왔고 이 두 사람이 좀 이따 우리 볼 금산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 테이터와 메리 테이터입니다. 그리고 하니 데이비드. 이 7명이 구암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구암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장인택, 한국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암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 조사로서 처음으로 그 구암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장인택이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기둥을 세워서 구암교회를 상징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국물을 보면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과 성역화 사업을 했습니다. 예선교 스테이션과 연명학교가 했던 구암동산 일대는 이제 시민과 순례자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밑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3.1운동 했던 그 당시에 그것들을 재현해 놓은 상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기를 넘어 이어지는 대한독립만세, 1890년 국물 언덕에 심긴 낯선 보험과 교회의 씨앗은 1919년 봄 민족 독립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어냈습니다. 종로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 언덕에서 스승과 제자, 의사와 환자, 성도와 시민이 하나 되어 외쳤던 그날의 함성. 매년 3월 1일이 되면 1000개의 주먹밥을 나눠주며 그날의 시가행진을 재현한 군산 시민들과 구암교의 발걸음 속에서 국물의 캠퍼스는 결코 시들지 않는 뜨거운 역사로 지금도 계속 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교회를 보시면, 자, 금산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기역자 교회가 유명합니다. 기역자 교회. 이 기역자 교회는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금산교회도 기역자 교회지만 구암에도 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 교회냐면, 자, 이 좌측을 보시면 남자들, 우측을 보시면 여자들. 그때 당시만 해도 유교 사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기억적인 안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안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잘 보이죠? 네. 예,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진을 찍었어. 그렇죠, 사진을 찍었어. 없습니다. 예. 자, 시대의 장벽을 넘은 위대한 동행.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희 목사, 그리고 기역자 예배당의 유산.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반상의 법도 양민과 평민, 주종관계가 엄격하게 분리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산, 즉 뭡니까? 유교 사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역과 계층의 단절, 타지인과 천민에 대한 배타성이 극에 달했던 시대적 환경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금산교의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은 대지주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조덕삼이 그때 당시에 광산업을 했다고 합니다. 금을 캐는 일을 했는데 밑에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금을 캐고 와야 되고 그걸 또 정제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말을 가지고 금을 실어다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 1866년생이었습니다. 마을을 활용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주자도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경상도 남해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집에 16살까지 살다가 친척집에 살았지만 친척집도 부유하지 못했는지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던 해에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남해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때 당시에도 남해는 섬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와서 하동에 왔습니다. 하동에 와서 일자를 구해봤는데 하동에도 별다르게 자기를 채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금산 지역이었습니다. 금산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두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해 출신이고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좀 영특하고 이 아이가 그래도 꽤 일을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자익에게 네가 그러면 마을을 관리해라. 그래서 마부 일을 시켰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처음 데이터 선교사 부부가 와서, 부부가 아니죠, 오빠와 동생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세 가지를 세웠죠. 선교사들은 뭐라고요? 교회, 학교, 병원. 금산 지역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웠는데 처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조덕삼, 이자익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 중에 이제 장로를 세웠어요. 이제 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모두가 다 조덕삼이 선출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이 부자였고 자기 땅을 내줘가지고 조덕삼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에서 드리고 땅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선교사를 도왔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조덕삼이 3분의 2 표가 안 나왔습니다. 이자익이 3분의 2 이상 나와서 이자익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이 누굽니까? 조덕삼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마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조덕삼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겠죠. 우리 집 하인이 자기가 장로로 당선이 되고 자기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이자익이가 당선돼서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의단을 분담하고 내가 다 했는데 이자익이 당선되다니 우리 같으면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죠? 다른 교회 가겠다 이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제1대 장로가 이자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해서 2대 장로로 조덕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과 함께 금산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는 나중에 조덕삼 씨는 이자익을 신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신학을 공부시키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다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됐을 때 그를 금산교회로 초빙합니다. 초빙해서 금산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밑에서 장로로 섬기는데 여러분 주인이 옛날에는 전부 다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기획적으로 보면 다 마룻바닥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이자익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겸손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타인 마구에게 설교를 듣는데도 목사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자교를 보면 남자는 칸이 몇 개? 5개. 그 설교는 강단까지 치셔서 5개입니다. 그 칸이 5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문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창문이 5개. 여자는 몇 개? 2개. 2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는 남자 성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교육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보내줬습니다. 딸이든지 부인이든지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었습니다. 남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남자석이 더 컸습니다. 부인석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는데 나오나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강단이 있고 이 앞으로 남자 쪽으로 이렇게 강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옆에가 여자 쪽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있죠.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는 휘장을 반드시 쳤다고 합니다. 휘장을 치면 목사의 얼굴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목사의 얼굴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차별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사모하고 연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그 말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교적인 관습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쫓겨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커튼을 쳐놓고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말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자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 양식을 보면 겸손이 여기 묻어있다고 합니다. 뒤에 목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강단 뒤편에 문이 있습니다. 그 강단 뒤편에 문이 자그마합니다. 목사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를 강단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량문에 보면, 남자 쪽에 상량문에 보면 한자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 쪽에는 한글, 여자들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한글로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산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짐. 대지주 조덕삼이 마부 이자익을 초대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밀어주었습니다. 조덕삼이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후원하여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목사가 된 이자익을 조덕삼 장로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존중히 청빙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이자익 목사가 일평생 청빈한 농촌 목회자로 남아서 한국교회 전체를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교 총회장 3회 역임을 합니다. 13회 때 총회장을 하셨고 33회 때, 34회 때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규칙에 통달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권력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정권이 장관직을 제의를 했는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청빈한 농촌 목회자의 길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고 부학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빚지 않는 신앙의 유산, 일제치하의 저항, 신차참배와 천황숭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이 투옥되고 금산교회 예배당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죠. 6.25 전쟁과 순교, 예배당을 빼앗긴 후에도 가정예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기남이 전도사가 총살을 당합니다. 김윤철, 김두현 집사 등 순교를 당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개의 계정이 만나 하나가 된 길, 진정한 평등, 조선 말기의 가장 극단적인 계급의 차이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한 역사, 살아있는 유산, 자신을 부인하고 타인을 높인 조덕상 장로의 겸손과 끝까지 청빈한 삶을 일전하던 이장희 목사의 헌신, 현대적 의미, 단절되고 분열된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이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암교회와 금산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내용이 사실은 다른 말할 필요가 없이 구암교회 그리고 금산교회 이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9장은 뭐죠? 9장은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장은 뭐죠?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 그 사람들 선교사들 오시는 분들이 다 대학을 나온 신학을 나온 선교사들입니다.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들이었습니다. 그 엘리트들이 왜 이 조선의 가난한 초가집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 정킨 선교사 세 아들이 한국에서 다 죽었어요. 정킨 선교사도 아파서 미국을 갔지만 미국에서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정킨 선교사가 나를 불태워서 화장을 시켜달라. 나중에 이 화장한 것을 한국 땅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한국 땅에는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거 하나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내 뼈를 묻겠다.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입니다. 6,000명의 선교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0명의 선교사가 희생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셨고 그분들이 학교를 세웠고 그분들이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민족 의식을 일깨웠고 신식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가장 기초적인 그 밑바탕을 보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신식 문물들, 신식 학교, 신식 병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겼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민암교회가 그렇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 민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투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